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새순교회를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새순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참 밥맛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많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역겹기도 합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또 밥맛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오직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내가 안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어떤 전통이나 관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교회의 그 모습을 내가 믿고 그대로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공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명절이라 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시 홈페이지로 가셔서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고요. 오늘은 교회가 공예다, 거룩한 공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공예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공예라는 말을 알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수천 번이나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공예가 뭐예요? 내가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공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고백하고 계시냐고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예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이 헛된 것이라고요.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른 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공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다, 전 세계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나는 공회를 믿는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라는 말은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어떤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만 믿는 교회가 아니고 미국 사람만 믿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전 세계적이죠. 여러분, 또 어느 시대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의 시초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 교회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광야의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각 시대의 역사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공회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는 이제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사용하다가 종교 개혁 이후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단어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구교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이제는 유니버설 처치, 공회를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교를 향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보편교회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캐톨릭이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원래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용하던 용어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회,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인종과 지역과 학력과 신분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역색으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공회는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을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건 공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말할 때는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가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호남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남 색채가 강하고 또 경상도 색채가 강한 교회가 있기도 해요.
그것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공예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예라고 하는 의미는 인종이나 지역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공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는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공예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공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교회는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강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인 것 아니야?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교회가 공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귀족과 천민이 철저하게 구별된 시대이거든요. 아이들이나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지금이니까 아이들이 막 떠받들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이들은요, 물건 취급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안 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이다, 전 세계적이다, 차별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요, 혁명적인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단어라고요, 공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다닙니다. 왕과 신하가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이거 혁명적인 집단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해? 이런 세상이 가능한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한 공예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기독교의 모습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종과 주인이 함께하고 왕과 평민이 똑같은 신분에서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김제 금산교회를 보세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인 공동체다, 우주적인 공동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는 경상도에서
종으로 김제로 왔잖아요. 김제로 와가지고 조덕삼 장로, 부자인 조덕삼 장로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라고요. 근데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했는데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행인 것은 조덕삼 장로님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자기의 종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장로로서 떠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익을, 자기의 종인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로 만들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제에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총회장을 3번 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까지요. 여러분, 우리 김제가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성을 띠고 있구나.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구나. 그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차별이 철폐됐잖아요. 여러분,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없어졌잖아요. 인권을 신장시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유산이라고요.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곁에는 부자도 있었어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장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세리와 창녀와 거지와 병자들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사상에 의하면 여러분, 남녀 차별, 학력 차별, 빈부 귀천을 따지는 교회는요, 교회가 공예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인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대로 사셔야죠. 그게 내가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민족을 떠나서 하나라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떠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자 우선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예는, 보편적인 교회는 민족의 구분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성별의 차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5만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뭐 5만 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단을 제외하고
직제와 그다음에 교리와 전통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예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된 교회인 거예요. 이 김제 땅에는 220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이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인 거예요.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려운 것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김제노예의 어떤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교회가, 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하나의 천상교회로서 모이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지상에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한 날 한 장소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과 2000년 전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우리와 앞으로 미래에 믿게 될 성도가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또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와 일본에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교회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하나인 교회이지만 그 보편적인 교회가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잖아요. 시대의 제약, 그다음에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의 제약과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된 교회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형태로 주일날 이렇게 한 날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로컬 처치로 모이는 거예요. 지역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순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순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처치, 캐톨릭 처치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공예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가 잘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회임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교회가 공회임을 믿는 성도는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시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다락방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혼자 골방 기도는 잘하는데 다락방 기도는 못한다? 이거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게 공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편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세순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교회가 싫으니까 나 혼자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터넷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이죠. 그것은.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공예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성경 읽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런 신앙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으니까 인터넷 설교를 듣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은 교회가 거룩한 공회임을 부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번은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한 교인을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의 집에 화로에 갈탄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석탄, 갈탄을 떼는 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그 갈탄이 화로에서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부직갱이를 들고서 갈탄을 하나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갈탄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그 교인이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니 신앙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공동체 생활은 가볍게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죠. 그건 자기 위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인은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파멸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 성도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공예임을 믿는 성도는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예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주적인 교회, 캐톨릭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예요. 우리의 몸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건강해야 그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여러분 소화 기능이 약한데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가요? 폐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내 몸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새순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예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예임을 믿는 성도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 가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자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안 하면서 다른 데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목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종류의 교인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 성도는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운데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성도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해를 끼쳐서 눈물 나게 하는 성도가 있더랍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눈물 나는 거죠. 저 성도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두 부류의 성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대하시더군요. 목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08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찬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예를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